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심의 행위를 즐겨 행하면 유익하다.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43장 무의유익 무심의 행위를 즐겨 행하면 유익하다. 천하지 지유는 치빙 천하지 지견하고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부리고 치빙이란 고대의 전투에서 말을 타고 재빠르게 달리는 아군의 기마병을 적진 속으로 투입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적군의 진영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뜻대로 지배한다, 마음대로 부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앞서 노자는 도덕경 제36장에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라고 하였고, 뒤에 언급한 제78장에서는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치는 것에는 물을 이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노자가 말하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란 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앞서 도덕경 제8장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훌륭히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라고 하여 최상의 선을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결국 노자가 말하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란 최상의 선이며, 최상의 선이란 만물을 훌륭히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는 무의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란 도덕경 제10장에서 언급한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하는 것으로서 분별 너머에 늘 밝게 나타나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 곧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본래 양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남에게 자랑하려 하고 그 공로를 내세워 나무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단단한 것일 뿐입니다. 즉 노자가 말하는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이란 욕망을 쫓는 에고의 작용으로서 덧없이 생멸 변화하는 온갖 분별의 그림자들로 단단히 뭉쳐진 집착심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하는 것이 욕망을 쫓는 에고의 작용을 마음대로 경영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감정이나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못나고 소심하고 슬픈 나를 밀쳐내고 더 멋지고 근사하고 기뻐하는 나를 추구하려는 집착을 제어하여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이지요. 만일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외면하여 밀쳐내고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만을 애써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유는 임무간하니 고정관념이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가니, 여기서 있음이란 지극히 단단한 것이니 곧 고정관념으로서 마음이 굳어져 어떤 모양새를 띈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마음에 조작해 놓은 헛된 존재를 뜻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즉 유의가 사라진 마음이 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고정관념이므로 이러한 고정관념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면 틈이 없는 상대의 마음에도 침투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와 소통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속이 먼저 굳어져 있어 고정관념을 단단히 만들고 있다면 결코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자신이 만든 단단한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 설득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오해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오시로 지무이지 유익이니라. 나는 그래서 무심의 행위를 하는 유익함을 안다. 무의를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아, 무엇이 무의인가? 비구들아, 탐욕의 소멸, 분노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이 무의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의란 어떤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동자야, 무의란 분별을 떠난 경계이다. 무의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사로운 목적에 기인한 행동이 없는 무심의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온갖 분별, 망상을 떠난 텅 빈 무심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노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가 만들어 놓은 지극히 단단하여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온갖 분별, 망상을 떠난 무심의 행위를 즐겨 행하면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마음을 비워서 행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행위를 즐겨 행하면 천하 만물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소통이 이루어져 천하 만물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유익함이 생긴다는 것을 노자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언지교와 무의지익은 천하히 급진이라. 말없는 가르침과 무심의 행위를 하는 유익함은 천하에 이것을 따라갈 만한 것이 드물다. 마음을 비워서 행하는 웅무소주 이생기심의 행위, 곧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무의의 행위를 즐겨 행하는 것은 말로써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가르침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의를 행하는 것이며 지극히 단단한 것이므로 결국 유익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말 없는 가르침, 곧 만물을 훌륭히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는 행동과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분별 너머에 늘 밝게 나타나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요,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본래 양심을 즐겨 행하는 것은 천하 만물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소통을 이루게 하여 천하 만물을 언제나 즐거운 행복의 세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므로 천하의 그 유익함을 따라갈 만한 것이 드물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덕경 제43장의 요지는 말 없는 가르침과 무심의 행위를 즐겨 행하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아닌 하나로 합쳐진 비밀의 문을 얻어서 마음의 길이 남김없이 끊어진 공적 영지를 늘 두드려 알아차리는 행위를 즐겨 행하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상락 아정의 진여 법계에 논이게 되는 유익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깨어 있어라는 말이지요. 곧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을 취사선택하는 무명에 접속하지 말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을 늘 비추어 알아차리면 어디에 있든지 시공을 초월한 열반의 경지를 만끽하는 유익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